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28절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진정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게 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일생토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자 마음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자여, 과연 뭐가 은혜냐 말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끝나고 나면 인사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런 말씀을 했겠죠. 그러나 과연 진정 은혜가 뭐냐, 진정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깨닫고 진정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뭐냐? 먼저 이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죠. 구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약속,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 개념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자,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걸 아셔야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을 받은 천사가 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인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임의로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서 천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온 천하에 퍼진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만 듣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꾼이었다고. 그래서 천사를 시켜서 가서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그 명령을 받고 그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은혜는 뭐가 은혜냐? 하나님 말씀 듣는 자체가 은혜 같지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게 은혜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은혜 받은 자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은혜 받은 자가 말씀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패악한 인간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은혜는 뭐냐? 은혜 받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감동을 받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11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그 낯선 곳에 가니 어디 가서 거할 데도 없고 기도할 데도 없고 선교사님들 저도 우리 노회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한 목사님이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종종 할 때 들어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 그냥 러시아에 가서 그쪽 생명부지 알지 못했던 사람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처소를 마련한 게 이게 선교사들의 외로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빌립보라는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땅한 기도의 장소도 없어. 어디 쉴 곳도 없어. 그런데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귀를 닫고 들어야 되는데 듣기는 다 듣고 있죠. 그런데 저거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사람이 와서 뭔 소리 하고 있어? 아무 관심도 없었다고. 그러나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어.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처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여인의 마음을 벌써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주는 약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받아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사명을 일으키고 내게 어떠한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 그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 이런 소리래? 내가 무슨 아기를 낳다니 그건 뭔 소리야 하고 그냥 거절하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는데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9절. 2장 19절에 보면 제가 18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마구간에 와서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한 말을 이제 그 마구간에 와서 태어난 예수 앞에서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냐고 참 신기하다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났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은혜 받은 여인인 것이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복음을 들었다고 빨래터에서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그러나 그 설교를 그냥 귓가로 듣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여인이 있었다고.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 그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1절, 2장 51절.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지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가니 예수님이 12살쯤 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래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와서 온 식구들이 6월절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12살 전에 예수가 안 보여.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우리 예수 못 봤냐고. 못 봤대.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묻고 못 찾아. 그러니까 이리저리 묻고 하다가 어디까지 오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제사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토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이제 하루 종일 예수 잊어버렸다고 찾아다니고 몸달고 그랬는데 태연하게 앉아서 거기서 그거 제사장들과 함께 성경을 토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 참 부모된 마음으로서 이제 요셉이 막 나무랬겠죠. 아버지가 아니 도대체 여기 있는 줄 몰라고 그냥 찾아다녔구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제 이렇게 나무랬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왜 나를 찾아다니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잉태의 비밀을 마리아처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어. 모든 사도들이 글을 썼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비밀을 마리아처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마리아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정서 중에 정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성경을 안 썼어요. 성령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이 썼어요. 그 예수의 잉태의 비밀을 마리아처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마리아는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입을 열어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만일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을 붙들고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정통해서 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가시관을 쓰면서 그 험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보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분은 자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끝까지 이걸 지켰기 때문에 그녀는 은혜 받은 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으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정말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지를 않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만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머리에 숨어있던 것이 마귀들이 뺏어가고 환난이 왔을 때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아.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말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받아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러나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옥토에 떨어지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좋은 마음으로 받고 예?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순종하여 결실을 얻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는 첫째 무슨 특징이 있는 거 아니요? 의심이 없다고. 의심이. 의심하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가는 거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오니까 열매몇 맞고 다 죽는 것이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정 마음으로 받은 자는요 의심이 없어요. 그대로 될 줄 믿어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정말 저는 제가 우리 베들교회 창설 때부터 오늘까지 저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주셨던 것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아세요. 개척할 때 4평 반 지하실에 물이 차는 예배당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3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꿈에 나타나셔서 순서대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날 제가 보면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대로. 너무 놀라워요 이건. 근데 그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내게 이룰 텐데 다만 이 내용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하고 저하고 약속이었어요. 아마 우리 식구들 그동안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3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 내용은 받았다는 소리를 했지만 내용이 뭔지를 들어본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한 분도 없다고요. 왜? 하나님하고 제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걸 불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만일 이렇게 말하면 자랑을 하면 이건 마귀가 훔쳐가 버려. 그래서 마음으로 받은 자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에 담아서 말을 하지 않아.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살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자연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될 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생명을 지키면서 자기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따라 살았다고. 그래서 은혜 받은 여인이야. 여러분들이 진정 은혜 받는 여인이 되려면 열매가 좋아야 돼.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데까지 오로지 그 약속에 자기 모든 걸 깨트려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인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다른 말을 해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입을 다물면서 했던 그 여인의 수고는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인이 5명이 나와요. 유대인의 관습으로는요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5명의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여기에 5 여인이 나와요. 그 5 여인들이 전부 다 신분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그 여인들이 거기에 기록될 만한 여인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여인을 기록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걸 깨트려 부었던 그 아주 고귀한 부와 같은 헌신을 보고 그 여인들을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 5 여인의 첫째 여인이 누구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라고. 유다의 며느리.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이 3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큰아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 죽였어, 큰아들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유대의 법으로는 만일에 형수가 자식이 없이 자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기업을 물려주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다시 또 짝줘서 너 형 유업을 해줘라. 그런데 그놈도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죽여버렸어. 막내 아들 남았다고. 막내 아들은 좀 어리다고. 그러니까 그 유다가 하는 말이, 야, 너 저기 애가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는 친정애가 있어. 솔직히 좀 속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야.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었으니까 셋째 아들 잡아먹으면 또 어떡하냐니까 너 친정애가 있어라. 그러고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식이 컸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라. 소식이 없어. 그래서 다말이 어느 날 아버님께서 그쪽에 오는 걸 보고 자기가 창녀복을 입고 아버지를 유혹하고 아버지와 정을 통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땐 이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까? 두 번째는 보게 또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에요. 몸 파는 여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는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2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있다가 막 발각이 난 거라. 간첩이 발각이 난 거야.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어느 집을 도망쳤느냐? 바로 기생이 살고 있는 집을 도망쳤어. 기생이 집에 들어갔어. 기생이 딱 보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기생이 그들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 들어온다. 분명히 여기서 무너진다. 그래 그때는 너희 가정은 살 거야. 약속을 했다고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너를 담 밑에다 붉은 줄을 내놔. 그러면 이 가정에서 있어. 나가지 말고 있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은 너 살 거야. 이 약속을 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을, 쉽게 얘기하면 민족을 버렸다고 이 여자가. 간첩을 숨겨버렸으니까. 그런 여인. 거기서 또 자식이 난다. 세 번째는 누시라는 여인인데, 누시라는 여인. 이 누시라는 여인은 모압의 딸이야. 모압의 딸. 모압이라는 나라는 거기는 아주 하나님 미워하는 족속이라고요. 네. 왜 미워하는 족속이냐?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불로 유황불로 내리는데 거기서 겨우 롯과 2 딸이 살아서 그 한 산에 올라가요. 온 세상이 다 그냥 불로 멸망했으니까 2 딸이 거기서 배운 건 다른 거 없어. 자식들을 어디에 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정통해.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뭐 도대체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현재를 보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으로나 신분적으로. 응? 네 번째 여인은 누구냐? 바세바라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의 부하의 딸입니다. 다윗의 부하의 여인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을 갔다 오다
저녁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남의 집 담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간통했어.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 아이야. 그래놓고 이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을 또 죽인다고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든다. 그걸로 여인도 다 알아요. 그럼 이 다윗은 자기 원수의 남편 아니냐고, 자기 남편을 죽이는 원수 아니야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돼. 그래서 다시 그래. 그럼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씀드린 약속을 해서 다윗은 아내가 9명이에요. 이미 마음속 자식들도 많았어. 그런데 이 밧세바와 정통을 할 때 약속을 했다. 내 후임자는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내 몸에서 날 자다. 이 약속을 했다. 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말 마음에 담고 죽기까지 생명을 내려놓고 충성하는 것은 신분이나 뭐 이런 걸 다 주님 보질 않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자도 마지막 5번째 여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그 여인도 인간적으로 보면 독한 여자지요. 독한 여자죠. 자기 새끼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자식을 뽑아내야지 죽는 걸 눈으로 보면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그 고귀한 정신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힘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자체가 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깨뜨려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또 성탄절을 맞아서 마리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모두 이런 신앙으로 주 앞에 충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